생각하고 고향하면 뭔 생각나요? 저희 집에는 난대가 하나 있습니다. 풍난을 이렇게 풍난 난 얹어놓는 난대가 있는데 거기다가 멋부린다고 그 난대에다가 조그마한 글을 하나 써붙여놨어요. 망운지정, 발알망자 구름문자 망운지정. 그 말은 멀리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고향의 어르신을 그리워하면서 가보지를 못하지만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쓰는 글입니다. 망운지정이. 그렇게 써놨어요. 저희 고향 뒷산 이름이 망운산이에요. 그 망운산도 한문도 똑같지만 이 글자가 있습니다. 원래 망운지정이라고. 그래서 그걸 써붙여 놓고 뒷면에다가 나 혼자만 알게 히브리서 11장 16절 내 고향. 내 고향은 어디게요? 내 고향 예수. 고향을 가거나 고향이 생각나면 항상 하늘 내 고향 예수가 생각나야 돼요. 그러라고 고향이 있는 거지 고향 댕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늘 예수가 내 고향이라는 걸 내가 갈 곳이거든요. 그걸 모르고 고향만 왔다 갔다 하면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거라고 내가 너를 보낸 줄 아니? 네 고향 찾아댕기라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줄 알아? 옷을 입으면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하늘 옷 예수. 내 하늘 옷 예수를 늘 생각하라고 옷을 입는데 하늘 예수도 생각 안 하고 맨날 옷만 입고 다니면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은 네 그런 거 하라고 내가 너 보낸 줄 아니? 음식을 먹으면 뭘 생각해야 돼요? 하늘 내 양식 예수 생각하라고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음식을 먹고 맨날 그러고 돌아다니면 너 그 먹는 사명 띄어서 내가 보낸 줄 아니? 그런 거예요. 영성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생각을 어디다 두느냐예요. 어디다. 고향하면 하늘 내 고향 예수. 집 보면은 집을 짓는다. 좋은 집을 이사를 하고 싶고 넓히고 싶고 그거라고 인생 보낸 줄 아니? 뼈 빠지게 그거 하라고. 하늘 내 집 예수를 생각하라고. 집이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그게 영성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못하게끔 안 돼 있어요. 전부 다 신앙생활 잘하게끔 돼 있다고요. 잘하게끔. 왜냐 그냥 생각만 하면 되는데 집을 보면 내 집은 예수여, 밥을 먹으면 내 양식 예수여, 옷을 보면 내 옷은 예수여, 고향 보면 내 고향은 예수여. 널 그러면 널 쉽잖아. 너무 쉽잖아요. 만사가 다 예수니까 만물 속에 예수를 투사시켜 놨으니까 그걸 볼 때마다 하늘 예수를 생각하면 되는데 신앙생활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된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라. 은혜를 받고 보면. 그런데 육신 생각, 고향 생각, 음식, 밥 생각 이런 거는 성령 안 받아도 잘 나오는데 하늘 예수 생각은 성령 안 받으면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옷을 그렇게 맨날 사면서도 예수가 자기 옷이라는 거 예수 입어야 되는데 못 입으면 벌거벗은 놈 들어오면 쫓아내버려요. 너 옷 안 입고 왜 들어왔어? 쫓아버려요. 지옥으로. 자기는 이 땅에서 좋은 옷 입으면 그게 입은 줄 알아. 이런 어리석은 하늘의 옷을 생각하라고 땅에 옷이 있는데 땅에서 하늘 좀 생각하라고 땅에 잠깐 보냈더니만 땅에만 뿌리 내리고 코 박고 맨날 그것만 생각하다가 하늘 예수는 생각도 별로 안 나요. 성령이 쿡 찔러대야 성령이 충만히 이렇게 임해야 하늘 예수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 딴 거 있까? 뭐 다른 신앙생활이 있나요? 예수를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성령 충만 받나요? 예수를 생각하면 사랑하게 돼요. 오만 뭐 신학을 말해도 소용없어.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말짱 헛것이에요. 그거는요. 사랑해야죠. 그 은혜를 받고 성령을 인도를 우리가 조금 받으려고만 하면 신앙생활 하기 너무 좋아요. 또 전부 다 예수니까요. 다 예수를 보라고 만들어준 것들이에요. 이게.
생각. 저주는, 재앙은 생각과 논리에 있습니다. 무슨 막 무너진 현장 그런 것만이 아니고 그거는 사실상 급수가 낮은 거예요. 진짜로 무서운 재앙 현장은 생각과 논리입니다. 저주받은 생각 논리, 복음 논리, 십자가 논리가 나야 되고 예수 생각이 나야 되는데 예수 생각이 안 나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 해박한 논리를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비비 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기가 막혀요. 나보다 10배, 100배는 더 논리력이 있어요. 근데 그거 어디다 써먹죠? 빗나가고 벗어나고 왜곡되고 엉터리 같은데 그런 얘기하는데 그 써먹는 거 있죠. 하버드까지 나와가지고요. 그 시잘데기 없는 그 지혜와 그 논리력을 그런데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걸 보면 겁이 덜컥나요. 내가 만약에 나같이 논리력이 없는 사람조차도 내가 만약에 먼저 예수를 체험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한 게 큰일 나요. 사람의 생각이 딱 비틀어져 있거든요. 삐딱하게 가 있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창세기 3장이 무슨 뭐 금방 뭐 코 빠져 죽었나?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고 금방 다 가도 병 걸려 죽었나? 수백 년, 천년 가까이 살았어요. 누리며 건강하게 잘 살고 아주 잘 살았습니다. 문화 문명 발달시키면서 집 짓고 과학 발달시키고 잘 살았다고요. 재앙이 뭔데요? 생각과 논리 속에 예수가 없는 거지.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막 간이 덜덜덜 때죠. 야, 내가 진짜 먼저 예수를 은혜를 못 받았으면 어쩔 뻔했나. 저런 썩은 논리에 나도 잡혀서 지금도 헤맬 거 아니야. 그 이상한 소리 나고, 야이구야, 참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 있죠,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거 이상 복이 없어요. 생각에 예수가 있냐 지금? 내 논리 속에 예수 논리를 전개하는 십자가 논리로 사느냐? 이거보다 더 복이 없다니까요. 안 그러면 여러분 잡혀볼래요? 삐딱한 거? 내 생각 내가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내 안에 박힌 논리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그 논리대로 살아. 그 논리대로 맨날 개똥철학을 줄줄줄 말하면서 그러면 삽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성경 보는 눈도 희한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상한 고급스러운 말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게 참, 야, 내가 예수 몰랐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 생각하니까 늘 진짜 아찔아찔 하더라고요. 시편이죠. 이번 달 시편 1편. 시편이 개요예요. 본문도 안 나와 있어요. 개요니까. 시편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되죠? 시편, 개요. 가장 다윗이 생각이 나겠죠. 시편을 가장 많이 썼으니까. 네, 시편 1과에서 본문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이 누가복음 24장을 찾겠습니다. 다 같이 찾아보세요. 개요를 시편은 이거다라고 한마디로 딱 이렇게 주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도 아시죠? 시편은 이거다라고 이렇게 그걸 여러분이 마음에 딱 박아 놓으면 됩니다. 그래. 몰라도 괜찮아. 몰라도 시편 몰라도 괜찮은데 전 시편 몰라도 구원받았거든요. 아무 지장 없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최고 급수가 와버린 거예요. 신약의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은 모조리 다 썰어버린 거예요. 다 쓰러져 버리고 무너뜨려 버리고 치워버린 거예요. 다 필요 없어. 이제는 성신이 직접 본체가 내 안에 들어와 버렸은 거야. 모형도 그림자도 공부도 필요 없어. 다 십계명 하나도 몰라도 십계명보다 더 우월한 성신이 와 계세요. 십계명을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도 성령이 임하면 여호와만 섬기지 우상 안 섬기게 돼 있거든. 성령이 임하신 거,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신 거는 최고 학부가, 하늘의 최고 학부가 바로 졸업장 받아버린 거거든요. 예수를 믿어버리면요 최고 고위 올라가 버린 거예요. 최고 영성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 예수 믿으라고, 그래 내가 믿으면 돼. 지금 길 가다가도 그래 지금 영접하면 돼. 길 가다가 4시간 믿었어요. 믿으면 그걸로 끝나버린 거야. 다 모든 거 다 쓰러져 버려.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었죠? 시편은 없어도 돼요. 다윗은 없어도 돼. 지장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있단 말이에요. 왜 있게? 그걸 이제 펼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왜 이걸 펼쳐야 되지?
이 이유 때문에 이게 개요예요. 시편 전체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직접 하신 거니까 그냥 아무도 부정 못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아시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승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경 공부시킨 거예요.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돼요. 한 번이라도 주일학교 애들에게 공부시키려면 이런 걸 공부시켜줘야 돼요. 4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력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 자기가 예수인데 저는 모세 율법도 본 적도 없고 선지자의 글 본 적도 없고 시편도 본 적도 없는데 이 자기 예수께서 제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와 버리시니까 모세의 글 안 봐도 괜찮고 선지자의 글 안 봐도 괜찮아. 뭐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그 글의 완성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으니까. 완성이. 그런데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 창세기, 모세의 글이 창세기거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의 글이라 그래요.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있단 말이에요. 시편이 오늘 이제 10월 달에 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답은 간단하죠. 다윗은 예수를 예언했습니다. 다윗이 예언한 그 예수가 이미 제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다윗은 사라져 가버려. 이제 필요 없어요.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이제는 끝나버린 거예요. 나는 이제 시편을 통하여 예수를 알았어요. 아니, 예수를 알므로 인해서 시편은 예수의 모형이었어. 예수의 그림자였어. 다윗은 예수의 그림자였어. 다윗은 왕이죠. 예수가 왕이니까 왕을 세운 거예요. 다윗이 믿음이 좋았나요? 아니요. 당신과 똑같은 죄인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타고난 딱지가 있었나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어떻게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불렀나요? 우상 만들어 팔아먹는 집구석에서 있는 큰 애요, 걔가. 그게 나요, 나. 죄인에 불과하고 우리와 동일한 죄인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부름을 받을 만한 아무런 여건이 전무한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놈을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만들 거야 라고 자기가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 준 것이지, 그걸 은혜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러는데, 다윗이 믿음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다윗이 믿음이 좋던데 그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예수 거예요. 예수께서 이놈을 나를 위해서 내가 왕됨을 묘사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그림자로 내가 이 다윗을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한테 기름 부어. 누가 시켰어요? 예수께서, 왕께서.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올 거야. 근데 쟤에게 기름 부어봐. 쟤를 왕으로 기름 부어줘. 신이 임하도록 기름 부어봐. 예수 위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어. 예수께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고 광야에 나가시고 공생에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역할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자이고 그 역할을 잠깐 동안 했을 뿐이에요, 다윗이. 근데 시편의 개요 간단하죠. 시편에서 다윗은 예수를 예언했고 우리는 시편에서 예수를 만난 겁니다. 다윗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시편이 나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직접 설명했는데 더 이상 말하면 안 되죠, 그죠? 선지자의 글, 모세의 글 마찬가지 다. 예수는 그토록 중요하구나. 유일한 핵이구나. 딱 하나의 점이구나. 여기에 반드시 도달해야지. 이게 빗나가면 무조건 다 쓰러지는 거야. 여기에 빗나가면, 예수에게 도달하는데 빗나가면 무조건 저지하거나
저주예요. 생각 놀리고 뭐고 예수에게 빗나가면 이거는 완전한 저주예요. 근데 신앙생활 간단해요. 예수에게 탁 점을 찍어버리면 돼요. 밥 먹어도 예수, 숨 쉬어도 예수, 옷을 봐도 예수, 걸어가도 예수, 다 예수로 딱 찍어버리면 돼요. 모든 건 예수다, 예수를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딱 거기다 두기 시작하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예수 자꾸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이 역사하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당신 마음에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넓어지고 평수가 자꾸 넓어져. 내 마음 안에서 내 안에 나라는 내 안에 있거든요. 내 안에 예수는 나를 정복하고 통치하고 싶지 저 어디 대한민국을 정복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은 그냥 세상 냅둬요. 그 세상은 세상이라고 그냥 냅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우리 믿는 자 안에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를 사람이 누가 있나요? 콜라 먹어도 아는데. 자기 안에 하나님 나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애도 아는 거예요. 이걸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복을 주시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한 달을 시편을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시편에 1과에 2번에 나와 있죠. 큰 2번에 그리스도 딱 나와 있죠. 그리스도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뭐가 잘 모르겠는데 통과. 아무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다 풀어야 되고 해서 그냥 모르면 그냥 통과시키세요. 그런 거는 몰라도 내가 안 봐도 괜찮은 책인데 주어졌구나. 그러면 복음에 유익되도록만 보면 돼요.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아니 어떤 사람 보면 뭐 성경을 가지고 희한한 논쟁을 벌이더라고. 뭐 부자 가난한 사람. 아주 한국 교단의 유수한 분들이 그 트위터에 나와 막 그러니까 막 갑론을박 막 서로 막 건전한 논쟁을 하더라고. 이렇게 건전한 논쟁을.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씨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런 거 하라고 성경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잘 분석해내면 뭐 하게요.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아가야 되죠. 누구신가 알아가야 되죠. 그러면 되죠. 신학을 막 유능한 신학을 못해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런 거 그냥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냥 모르면 모르는 거고 아무 지장 없어요. 균형과 틀을 위해서 조금 필요할지 몰라도. 자, 오늘 태영아 메시지가 분별을 꽤 오래 했더라고. 이걸로 오늘로 끝낼까 싶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오래 했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을 예전에도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은 두 가지 메시지를 탁 잡고 태영아 메시지 하나는 나를 분별해야 되고 하나는 예수를 분별해야 돼요. 두 가지. 천합수도 이건 분별해야 돼.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내가 무슨 교육 혜택을 더 받기도 하고 덜 받기도 하고 그건 뭐 그럴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오늘도 산의 진미를 먹고 사는 사람도 있는가, 어떤 김치 씹고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어때서 그게. 이거 두 가지는 반드시 분별해야 돼. 다른 건 그냥 냅둬. 그냥 양보하면 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이 두 가지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면 안 태어난 게 낫죠. 이 두 가지 나를 분별해. 나라는 존재가 어느 존재인가, 얼마나 무슨 저주 아래 빠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말씀인데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 예수가 누구신가를 그 큰 일을 행하신, 그 큰 일을 행하신, 주를 위하여 살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쓸데없는 용 쓰는 거, 용 쓰는 거. 주를 위해 뭘 살아요? 살 군덕지도 없으면서 성도들이 뭐 주를 위하여 산다고 뭘 살 건데, 주를 위해서 할 게 뭐 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별로 안 좋아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실력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산대. 뭘 살아? 주를 위해서 뭘 삽니까? 죄 짓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일에 거슬리는 것밖에 더 합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살 게 아니에요.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주님이 뭘 행하셨는가를 제발 아시란 말이에요.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복음은 쬐끔 알아놓고 뭘 그렇게, 하나님이 뭘 하셨지, 주를 위해서 사는 게 그게 복음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위해 뭘 사셨지, 어떤 삶을 사셨지, 주께서 나를 위해 왜 어떻게 오셨지, 주께서 뭘 하셨는가, 그걸 보라는 게, 그걸 보라는 게. 그거 보고 뭐 하는데, 그분을 알면 그분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삶이 아닌 연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삶이 드디어 내게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삶이 아니에요. 예수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인 줄 몰랐다,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인 줄 몰랐다, 때려 나가는 게 텅텅텅 때려,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비슷하게 내 생각했던 거 비슷하네, 우리 세상에서 체험한 거 비슷하네, 별반, 기독교가 그래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제사장 어떻게 이깁니까? 바리새인 어떻게 이깁니까? 뉴에이지 어떻게 이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게 아니죠. 아니라는 거 추측으로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겨우 그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계속해서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행하신 거, 그거 아는 거예요. 그거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한 번만 알아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주를 위하여 살아갈 이유, 존재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자들의 헌신을 받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손발이 없어서 누구 도와주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구걸해서 돈 좀 내놓으라 그러십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주께서 나에게 자기 목숨을 다 내놔버렸는데 돈 몇 푼 가지고 들들 뜰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주님이 행하신 거, 이걸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께서 행하신 게, 찬송 부른 게 그건데, 이걸 잘 모르면은 내가 얼마나 죽을 놈인가, 내가 완벽하게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예수께서 완벽한 복이라는 걸 모르면 기도를 해도 죽은 부원을 하고, 예배를 해도 인간 중심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인간 중심이에요. 축복을 해도, 설교를 1시간 내내 해도요, 예수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인간 중심의 설교를 계속하고요, 듣는 사람도 그런 걸 계속 듣고 있고요, 이것과 저것의 다름을 아예 몰라요. 분별이 안 된다고요, 지금. 근데 그걸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분별해야 돼. 이것과 저것의 차이를, 다름을. 그래야 그게 뭐죠? 나는 정말로 죄인이구나, 예수님은 정말로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오늘 이 분별 시리즈를 마칠까 싶어서 이걸 정리를 해봤는데, 마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이러면 이제 3번은 이제 우리 시간표, 부모 시간표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하시는 렘넌트 운동. 우리 렘넌트도 모르면서 렘넌트 운동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생각하는 렘넌트는 다 성공자 탑에 가고 엘리트 가고 아주 그냥 잘 성공해가지고 아주 그냥 세상에서 예수 간증을 잘 드러내고, 이런 거 아주 환상적인 꿈을 꾸고 있으시죠? 예, 그렇게 나와야죠.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한번 펴셔서 아시지만 한 번 더, 저는 읽었지만 한 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보고 분별하라고 하신 말씀이니까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친절히 가르쳐 주시죠. 알고 살라고, 속지 말라고, 이것과 저것에 서로 다름을 구별하여서 나누라고. 이렇게 나눌 분, 나눌 별, 분별, 이렇게 바르게 보고 센서, 감각을 바르게 가지라. 분별 안 하면 너는 그냥 맹신자야. 맹목적으로 그냥 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게 나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아셨어요. 자기를 성령으로 아셨어요.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다음에 얘기할 겁니다만 성경에 태영하는 예수님 태영아밖에 없어요. 그건 알고 태영하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잉태 때부터 태어나는 자리까지, 젖 먹고 자라는까지 성장기, 아주 어릴 때 성장기, 12살 이후에 성장기, 그 다음에 30살에 뭐라 일대기, 태영아서부터 쫙 이렇게 자기 아들 얘기를 했지 우리 태영아 얘기한 적이 아니에요. 그게 그 아들 하나님의 태영아를 아는 자라야 우리 태영아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태영아를 뭘 안다. 우리가 애 잘 낳아서 잘 키우는 거, 그건 참 유치한 성경이 아닙니다. 그거는 애 잘 키우는 사람은 우리 말고도 더 많은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붙잡고 얘기하지. 육아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붙잡고 일하면 쉬울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죠? 만약에 애를 낳아서 기르는 거 그것이 목적이라면은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여건을 갖추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은혜 줘가 붙잡고 일하시지. 그래 미래의 지도자 인물을 내는 게 그렇게 목적이라면, 그럴 만한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 은혜 줘가 깨닫게 가지고 잘 키워서 누에바 게르마니처럼 옛날에 히틀러가 위대한 독일 민족 그 개종하려고, 종자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거든요. 유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미래의 지도자급들을 그냥 아주 그냥 엘리트들을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아주 그냥 그렇게 탁탁 만들어버리면 좋잖아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어떻게 태에 들어가고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엘리트가 되고 어떻게 렘드가 되는가, 그 얘기를 성경에 쭉 기록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렘넌트를 알 때 렘넌트 운동을 드디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렘넌트를 모르면 자 흩따라집어요. 진짜 렘넌트 나오면 다 놀라서 기겁을 할 거예요. 다 저놈 새끼 이단이라고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진짜 그럴 거예요. 진짜 렘넌트 나오면 저놈은 이단이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렘넌트 아니거든요. 우리는 비관할 필요도 없지만, 나를 깎아낼 필요도 없지만 나를 잘 몰라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우리는 벌써 기승세대화되어 있어요. 기존화되어 있어요. 코드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어요. 틀을 딱 짜가지고 있어요. 차세대 다음 렘드가 나오면 그 우리 틀을 맞춰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깨지 않으면 새 시대가 아니에요. 세게 임하면 발라벗겨버리거든요. 흉악범이 나고 악한 중에 악한 사람이 나고, 그 악성이 마귀성이 내 아버지 마귀였던 그놈의 성질이 그대로 내 안에 가득 있다는 게 어느 날 드러나기 시작하면 기겁을 하고 놀라겠죠. 입이 싹 닫혀지죠. 그냥 무릎을 꿇겠죠.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안 돼.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안 돼. 오직 예수야. 그때 강단에서 오직 하면 오자가 나오면 벌써 입이 오 하면 벌써 그냥 전율원. 오직 예수까지 안 가도 오만 나오면 이 사람에게는 전율이 올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맞다.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된.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이걸 모르는 사람이 오직 예수를 알 리가 있습니까? 이걸 아직 모르는 렘넌트들이 오직 예수를, 그게 말이지. 말도 괜찮아요.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닌데 반드시 하나님이 이걸 관통시켜 나가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렘넌트 아니거든요. 못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쓰셔야 되거든요. 뭘 써죠? 훌륭한 사람을 쓰나요?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어요. 이걸 알고 이걸 아는 사람 만들죠. 이걸 알면 이제 2번이 났네. 그 큰 일을 행하신, 아까 찬송가 불렀는데 그 가사가 그 큰 일이 뭐죠? 이게 그 큰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에 땅을 갖다가 크다고 입을 벌리면 안 돼. 아이고 설악산 단풍 이쁘다. 아무리 감탄사가 나와도 조금 나오다가 빨리 숨겨 넣어버리세요. 제가 그러거든요.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와 그러다가도 솔직히 와 하고 싶어.
와 하고 싶지만 정말 재수없구나. 내가 예수님한테 와 해야지. 저게 뭐야. 그래서 와 하고 싶지만 흘러하다가 싹 감춥니다. 그렇게라도 의식적으로 난 예수님에게 써야 돼. 난 와 이건 난 예수님에게만 써야 돼. 딴 데는 쓰면 안 돼. 그 큰 일을 행하신 그 큰 일이 뭐죠? 하나님이 영세전에 이런 나를 잘 보세요. 이 1번이 나요 나. 이게 내가 다른 게 나가 아니라니까 전부 다르게 알고 있다니까요. 지금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를 다르게 알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나란 존재가 이거라는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향하여 그 큰 일을 행하셨는데 뭔 일을 행하셨죠? 창세전에 오늘 아침 기도집 첫마디에 영세전 나왔죠. 창세전에 언약하셨어요. 언약을. 약속이라면 약속. 약속은 한문으로 뭐예요? 묶을 약, 묶을 속이에요. 묶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네 내캉 둘이 다음 미래에 결혼하자 약속을 하면 이제는 둘이 하나로 한 약속, 한 시간표를 향하여 같이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같은 날 둘이지만 이제는 한 날에 결혼식을 하기로 했고 부부가 되기로 한 거예요. 그것을 약속이라 붙들은 거예요. 이제는 붙들은 거예요. 그것을 이런 날을 아버지가 창세전에 가상현실을 만들어 놓고 내가 없는데 창세전에 최세훈이를 만들어 딱 띄워놓고 하나님 앉아가지고 최세훈이와 앞에 딱 앉혀놓고 최세훈이와 최세훈이를 하나님이 붙들어서 하나로 약속으로 그걸 언약이라는 약속이라 그러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가상현실이지 나도 없는데 영세전에 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를 하나로 붙들어 묶은 걸 약속이라 그래. 약속. 그걸 말로 했다고 해서 말씀은 자 언약이라 그래. 말씀은 자를 붙이면 말씀은 자에서 말로 약속했다 그래서 언약이라 그러는데 근데 언약이란 말 약속이란 말이 성경 구약 그 약속이 그 뜻이에요. 구약 신약 이 말이 약속이 뭐라고? 묶은 거예요. 묶은 거. 하나님이 1번 이 나를 묶었다고. 이 나를.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 내가 너를 구속하기로 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했다.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누가 시켰나? 하나님이 자기 혼자 알아서 주권적으로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스스로 정한 거예요. 당신이 이뻐서가 아니고 뭐 잘못돼서 버리거나 이뻐서 택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혼자 앉아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지키겠죠. 하나님이 자기가 한 약속 지키겠죠. 약속 안 지키면 하나님 아니죠. 거짓말쟁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거 하나님 지키시겠죠. 예, 그게 약속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약속이란 말, 언약이란 말이 메시지 가운데 성경 읽다가 들리거나 나오면은 여러분은 그걸 그냥 다 알아들어야 돼요. 그 큰 일을 행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그거. 기뻐 하나님께 주 예수를 인하여 기뻐하세. 그 아주 성경적으로 맞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건데 딱 그 가사가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묶어서 자기 가슴팍에다 갖다 끌어다 놓고 죽은 시체를 죽어버린 이 마귀 자식을 갖다가 창에 쿡 찔러서 지옥으로 딱 밀어 넣어버려야 될 놈을 그걸 끌어안아서 자기가 묶어서 언약으로 약속으로 하나를 붙들어 맨 거란 말이에요. 한문에 아주 잘 표현했어요. 묶을 약, 묶을 속. 묶어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묶였다. 나는 주에게 묶였다. 그러면 아들은 뭐하지? 성자.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약속이 뭐라고? 묶은 거예요. 묶은 거. 묶어서 둘을 하나로 묶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그 주께서 아버지이신데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아버지이신데
창세전에 나를 자기하고 묶은 분이 아버지세요. 근데 그대로 그분이 아들로 오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언약하신 그분이, 그 언약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오셔서 그 묶은 대로, 최세훈이를 묶은 그대로 오셔서 십자가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신 그날 최세훈이도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 선언이에요. 난 이제 죽었구나. 왜 죽어야 되지? 난 죄인이니까. 죄사악은 사망. 아멘. 모든 사람은 죄인. 아멘. 죄사악은 사망. 로마서 6장 23절. 아멘. 그런데 누가 죽었지? 예수께서 죽었잖아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나 묶고 죽은 거야. 나 묶고. 묶은 채로. 그걸 약속이라 그래. 약속. 예수께서 죽었지만 나도 그날 예수 안에서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행하신 그 복음을 들을 때, 그렇구나, 나를 대속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꽁꽁 묶어서 나를 아주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돼 있잖아. 근데 그날 죽어버렸어. 이제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죽었으니까 죄값 받았잖아. 이제 빚 다 갚았는데 빚쟁이 가서 또 빚 내라. 이 자식아 돈 갚았잖아. 임마 정수 딱 내밀고 저 다 갚았잖아. 찍 쓰러지 마 임마. 가 꺼져.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빚을 다 갚았는데, 예수께서 빚값으로 다 갚았는데 또 와서 빚 내놓으라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가 뜰 필요가 뭐 있으며,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그 뜻이거든요. 근데 왜 염려하니? 근데 그걸 모르면 예수 믿어도 염려할 건 다 하거든요. 거기서 염려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아도 염려 와요. 또 그렇게 하는 게 괜찮아요. 왜냐? 왜 괜찮죠? 염려하다가 하다가 어디로 돌아가요? 아이고 예수야 하고 탕 튕겨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염려해도 돼요. 되는데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좀 갔다 왔다 죽기 직전까지 염려합니다. 안 하는 사람 없어요. 하는데 괜찮다고. 왜냐하면 그 염려는 예수께로 가게 하는 촉진제가 되는 거예요. 각성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고, 불신자는 아이고 하는 거고, 우리는 염려하다가 주여 하는 것이고, 네 염려를 주께 맡겨라.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서 이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완성하셨어요. 이 나를, 이 죄인이거든요. 이건요, 죄인. 죄사악은 사망, 그건 지옥이에요. 이런 나를, 이 죄인을 묶었어요. 이 사망을 묶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사망하신 거예요. 사망 세력 마귀는 여러분은 밥그릇에 앉아서 식사할 때 밥그릇에 밥을 퍼죠. 마귀는 식사 시간마다 뭘 퍼가지고 먹게? 마귀 배때기를 불리는 게 있어요. 마귀가 엄의 기사를 먹고 힘내는 게 있어요. 죄입니다. 죄인을 집어삼킵니다. 죄를.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게 마귀 식사요. 죄를 막 집어삼키면서, 죄인을 집어삼키면서 사망을 배설합니다. 계속. 그게 마귀예요. 흑암이에요. 그 막 집어삼키다가 어느 날 한 남자를 집어삼키는데 딱 채했어. 소화가 안 돼. 왜냐? 예수님은 죄가 없거든.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안 할래. 성령께서 오셔서 내 속에서 이 약속을, 내 속에서 이 은혜를,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행하신 그 큰 일을 내 속에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신약인 성도가 아니에요. 신약, 구약 시대처럼 신약 시대 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안 나타나면 오늘부터 고민하세요. 밥도 먹지 마세요. 좀 엥가히 먹으세요. 그냥 안 끊어질 만큼만 먹고 좀 고민 좀 하세요.
제가 지난 주일, 어제 주일날 2부 메시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했어요. 구원의 확신은, 나의 구원의 확신은 안심하지 말고 의심해라. 이랬습니다. 쓸데없이 안심하지 마시라고. 당신이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진짜 지옥 안 가고 천당 갈 수 있습니까? 누가 들려준 말로, 대충 들은 말로 그렇게 안심하지 마십시오. 확실한 물증이 있습니까? 증거 있나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을 때까지 고민하시란 말이에요. 성령은 반드시 증거를 주시니까. 그래, 그건 없이 그냥 대충 그냥 남이 들려준 말로 그렇대, 그는 구원받은 그래, 이런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 이거는 다른 세상 많은 일들은 그래 뭐 모를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기다리면 되고 양보하면 되지. 나 이 구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루터처럼 의심하는 게 좋아요. 의심하고. 제가 옛날 그 믿음의 선진들 이게 기록된 그 책을 몇 권밖에 못 읽어봤지만 그 사람들 읽어보면 특징이 딱 하나 있어요. 고민들 되겠어요, 진짜. 주의 종들 큰 인물들 있죠.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오기 전에 단계가 하나 있는데 이 단계를 다 거치는데요. 진짜 이 말씀이 맞나?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다른 사람들은 그냥 태연해, 당연하게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걸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고민하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을 딱 빛을 딱 반짝 딱 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이러고 아주 안심하고 잘 지내요. 주위에 어떤 사람이 하나 지금 구원받은지 모르겠다고 고민하고 교회에서 고기를 쳐받고 막 고민하고, 전도사님 나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진짜인가요? 뭐 이런 그런 애들이 있으면 다 그런 거야. 막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런 갈등 있는 거야. 막 알았어? 막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임마. 괜찮아. 그러지 마세요. 성령께서 이 아이에게, 이 사람에게 이 확정을 주실 줄로 믿고 그 기도를 해주세요. 그 기도를 차라리 주십시오. 성령께서 직접 주십시오. 말씀 주십시오. 그 사람이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안다니까요. 애매하지 않다, 분별이 된다니까요.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왜 모릅니까? 알려주는데요. 그렇게 분별되는 확신, 고린도서 3장 5절, 넌 그런 거 점검해라. 좀 대충 있지 마, 안심하고 지내지 마, 너는 버려온 사람일 수 있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확정을 얻은 사람들로 하나 둘 채워져야 기독교가 세상을 향하여 뭔가를 말할 수 있지. 안 그러면요, 수만 늘지 힘은 갈수록 없어져버려요. 없어요. 힘 없어요. 사람 12명만 돼도 작아도 다 알죠, 여러분. 소수원리, 공산당 혁명 소수였어요. 기독교는 예수님 12제자밖에 안 돼요. 결코 많은 수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3,000명, 5,000명, 그건 우리 보고 3,000명, 5,000명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한 생명, 예수 생명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겉모양 부흥을 좋아하는 우리 눈에는 딱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야, 그것이 큰 건 줄 알아. 아니에요. 예수 정말 내가 이런 자인 줄 아는 사람 하나, 이 예수를 아는 사람 한 사람 나오면은 세계를 뒤집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아도 이게 소용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삶에서 하나님 나라 안 나타나는데. 저같이 설교를 1시간 해도 권능은 안 나타나고 말만 떠들고 있는데, 그 설교하고 나가면 집에 가면 괴롭고, 제발 좀 죽여달란 말을 간혹하듯 잘하고. 진짜 그럽니다. 저는 성령이 역사 안 하시려면 그냥 살려두지 마시고 그냥 빨리 없애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저 그런 얘기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근데 하도 깝깝하니까 주의 종이 적어도 설교하면 권능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했지 않냐고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가 하다가도 주의 종의 메시지를 들으면 예수가 명확해지고, 자기가 그래도 뭐 착한 줄 알고 있다가 말씀 듣다 보면 내가 죽일 놈이 없구나 떨어져서 막 회개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렘드가 누군지는 압니까? 저는 넌지시 내다봅니다.
렘넌트가 나오면요, 유흥가에 들어앉아있는 저 사람들보다 교회당 안에 들어앉는 사람들을 회개시켜 때리쳐서 회개시키는 통일시킬 겁니다. 렘넌트가 나오면. 유흥가 가서 회개시킬 줄 압니까? 아니요. 교회당 안에 들어앉아있는 사람들 지금 자기 누군지 몰라요. 예수 누군지 몰라요 지금. 그런 전도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게. 그런 아이들을 축복해 줘야 돼. 그런 아이들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에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보기 뭐 알량하게 뭐 좀 아주 반듯해져서 한참 착각이에요. 지금은 그 렘너들이 험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남보다 못한 길에 찌꺼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일반을 처절하게, 남보다 더 처절하게 체험할 수 있어요. 중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헤맬 수도 있고요. 그 1번을 통해서 2번이 드디어 온단 말이에요. 2번. 그 큰 일을 행하신 아버지가 약속했고, 아들이 날려 피 흘렸고,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이걸 한번 알면 뒤집어지는 게 이제 사람이. 목숨을 겁니다, 이게. 그게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필요한 렘넌트예요. 이제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 받는 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주일날 은혜 받을 말씀 시간에 정신 차리고 은혜 받으려고 제가 아직 말은 안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점심 먹고 나서 커피 독한 걸 다 타서 한 잔씩 먹으라고. 지난 주일 어제도 점심 먹고 내가 일부러 속으로, 겉으로 설명하지만 내 속으로 말고 다 커피 한 잔씩 다 빨리 다 먹으세요. 제가 생각한 말은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 돼요. 다른 거는 어물쩡해도 돼요. 어물쩡해 되는데 예배 시간과 말씀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이럴 때는요, 대비하세요. 대비를 하세요. 자기를 예비시키라고요. 딱 이렇게.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안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돼. 이 그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오거든요. 이게 이제 천만다행이죠. 우리는 죽은 시체라 귀갈 수도 못 듣죠. 고린도서 2장 9절에 귀갈 수도 못 들어 눈일 수도 못 봐. 그게 나거든요. 근데 끝이 이제 소망 없어. 절망이에요. 왜요? 몰라. 아무것도 몰라. 맹탕이에요. 살았으면 뭐나 다 죽었는데, 죽은 눈 죽은 귀인데, 있으나 마나 밥 먹어 소리 들려도 예수가 밥이라는 걸 모르거든요. 못 알아듣거든요. 방언처럼 들리고. 그래 아무 깨달음이 없어요. 그런데 천만다행이죠. 그래도 이 귓구멍이 있다고, 듣는다고, 이 육신이 있는 동안은 듣잖아요. 육신이 있어서 죽어 심판대 가기 직전까지는 이걸 기회로 주신 거예요. 기회로. 그래도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오는데, 듣는 자리, 그래서 들려주거나 전도자가 들려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전도 집회 메시지를 듣도록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도 또 듣게 하고, 또 못 알아도 또 들려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시간표에 성령께서 살짝 그 귓구멍을, 마음의 심령의 귓구멍을 열어서 이 귀로 듣는 게 아닌 전혀 다른 뜻이 쏙 들어오기 시작할 때가 있는 거예요. 드디어. 그건 누구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말씀이 들어올 줄은 정말로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제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세상에 그런 일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그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천만다행이죠. 못 알아듣는 귀구멍이지만 있다는 게, 듣는 거예요. 점자라도 듣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말씀이 착 들어오면은 드디어 내가 이렇구나,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영세전부터 나를 사랑했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했구나, 성령께서 나를 친절하게 사랑했다. 임마, 난 너를 사랑했어. 그 피나는, 그 눈물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랑 스토리를 진하게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복음을 안다, 이 말은 눈물이 있다는 뜻과 동격입니다. 원래가.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눈물이 거의 없죠. 지금 요새니까 없지, 아닙니다. 복음이 약해져서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의를 내려야 찾아가지.
요새니까 없다 그러면 아주 편안하게 안심하고서 안심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은혜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은혜 꼭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도록 살피고, 또 반복할게요. 주일날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세요. 대비를 항상. 부모의 분별. 첫 번째, 이제 태영아 부모 수련회에서 나눌 메시지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건데,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태영아 사역을 알아야 되고, 축복해.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태영아를 축복하시고 렘들을 축복하시고 세우실 테니까 그분이 하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렘들을 세우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우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세우실 하나님을 잘 알려줘야 돼. 계속해서 시편에서 예수, 창세기에서 예수, 구약에서 예수, 천지만물에서 예수를 잘 이게 알려줘야 돼. 계속해서 이걸 알아듣는 순간 렘드가 나오거든요. 렘넌트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그 렘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건 프리메이슨이 더 잘해. 아주 걔들은요 자금 줘가면서 탑이란 말도 거기서 나왔어요. 탑이를. 걔들은 탑을 딱 만들어 놓고요, 거기 올라오도록 경쟁을 딱 시켜놓고 올라오면요 돈 주고 명예 주고 탁 주고 전부 다 바라보도록 그 자기 또래 애들 모아놓고요 선망의 대상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바라보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종의 은밀한 계획을 세워요. 내리 깔아뭉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람을 내리 깔아뭉갭니다. 주의 종으로 렘드로 쓰려고 작정하면 험한 꼴로 내리 뭉갭니다. 뭉개서 십자가 체험 딱 시키고 영광의 예수 하나님 행하신 그 큰 일을 알도록 청 문 열어줘서 이제는 뭘 해도 주께 영광, 잘해도 내 잘한 게 아니라 주께 영광, 못해도 낭망치 않고 주께 영광, 무릎 꿇고 주여 주야, 이게 돼야지. 잘하면 금세 다른 복음으로 가버린다. 교인 수가 조금 모이면 다른 설교해버려. 왜냐하면 사람들 취향에 이 사람도 맞추고 저 사람도 맞추고. 그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 이게 진실을 지키기가 어렵다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계속 그냥 공포를 합니다. 얼마 이상은 교회를 안 키운다. 몇 명 정도 이상, 딱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상은 안 키운다. 그러면 더 이상 전도 안 하란 말이냐. 더 이상 커지면 빨리 분가해서 한쪽을 또 만들어버린다. 더 커지면 변질된다. 돈 얼마 이상 모이면 더 이상은 필요 없다. 잘라서 빨리 끊어버려야 된다. 저쪽으로. 최종 먹고 살만하면 돼. 겨우 그냥 먹고 살만하면 돼. 더 이상 돈을 쌓아놓거나 뭐 비자감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장차 일을 해서 쌓는다든가 우리는 그런 거 없다. 늘 달랑달랑 딸려야 되고 늘 죽여줘야 되고 설교는 오직 예수에는 없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감당 못한 두렵다. 나는 그런 인격이 못돼. 틀림없이 변질된다. 변질 안 된 사람 지금까지 없었다. 이걸 지켜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실 태영아, 이걸 알고 부모가 할 일은 기도다. 이건 이제 사역자 수련의 메시지로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인데, 기도밖에 할 게 없다. 왜냐하면 애를 잘 키우는 부모가 돋보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부모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렘들은 단지 애를 잘 키우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앞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털 속에 갇히지 않아요. 예측 못한 일을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상상 못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안온하고 아주 그냥 그런 코스가 있고 엘리트 코스가 있고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를 간혹 그런 분이 있어요. 애를 남달리 잘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모들이 해야 될 게 뭐죠? 기도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부모들이 애 키우는데 쩔쩔매요. 힘들죠. 그 부모가 할 일이 뭐죠? 역시 기도예요. 똑같아요.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육아 공부를 게을리하는 건 안 돼요. 책 안 읽는 사람은 읽도록, 내가 또 책 이야기 하니까 또 생각나네. 내가 맨날 잊어먹고 내가 이 사람이 실없는 인간이라네. 하람이 엄마한테 책 하나 주기로 했는데. 책 전혀 안 읽는 사람 좀 읽도록 하고, 주일날 예배도 잘 안 들으면 태영아 메시지 잘 못 들으면서 지 애 잘 키운다고 지는 그냥 책만 맨날 유아치 읽어. 좀 덜 읽게 빼앗아 버렸죠.
그게 될 거라고, 그걸 읽으면 될 거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닌 사람 좀 읽고, 좀 공부 좀 하고. 왜냐하면 공부 배울 게 많아요. 예배 속에 이 1번과 2번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겸손하게 조조하지도 말고 경쟁하지도 말고 그 애 잘 키운다고 랩도 안 해요. 그렇다고 못 키우란 말이냐? 아니요.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잘 키워서 되는 랩도 아니에요. 못 키운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한계를 넘어간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 거죠. 내가 잘 나는 자녀를 잘 못 키워 어떻게 뭐 어쩌긴 어떻게 잘 됐네 뭐. 그 아픈 마음으로 계속 주여 주여 주여. 이거 천만다행이지. 한번 불러보세요. 계속 그냥 계속. 자식이 만약에 속썩이면 잘 됐네 뭐 어떻게 보면 그걸 인간적으로 잘 됐다는 게 아니라 장차 일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상한 마음으로 애통하고 의에 찌르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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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을 수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렇게 사무치게 주여 주여 한매치게 주여 주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타영아 전도학교에서 제가 다음 코드로 제가 이제 마음의 주제를 잡은 게 기도인데 이 주제가 맞춰지면 기도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 타영아 전도학교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하는 부모를 되도록 기도가 터져야 되거든요. 기도가 안 터지면 이게 말짱 헛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도 하나님 엄마같이 이렇게 애 키우는 엄마들은 옆에서 주일날 그 부서의 리더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가까이 있는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엄마들을 손을 꼭 잡고 반드시 기도해 줘야 돼. 자꾸 그냥 보내지만 주일날이나 언제든지 교회를 한번 왔다 가면 손을 딱 잡고 기도해줘. 자꾸만 기도해도 기도할 일이 기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너무 불쌍해. 나 너무 힘들게 살고 왜 그래 힘들게 안 살아도 되는데 너무 힘들게 살고 너무 마음에 힘들어가 있고 너무 방황하고 있고 너무 다 이게 식었다. 체온이 영적 체온이 너무 싸늘하고 그게 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이고 다 같은 거예요. 동병상련이라고. 그래서 그걸 잡고 기도해야 돼.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게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픈 마음도 같이 느끼면서 기도를 해줘야 돼. 자꾸만. 그래서 부모가 기도가 터져 나와야 그게 뭔가 보이지 말씀도 들려지고 기도가 맹수맹수 해가지고 뭘 듣기를 뭘 들어요. 잘 안 들리는데 그런 기도 그때 하나님은 후대를 렘넌트를 하나님이 쫙 세우세요. 복음을 훤히 아는 후대들 그리고 이제 흑암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흑암이 복음에 쓰일 수밖에 없도록 정복할 수 있는 잘 붙잡아 쓸 수 있는 써먹어야 됩니다. 마귀 요놈은 철저하게 우리가 써먹어야 돼요. 이용해야 된다고. 복음을 내서 이용해야 된다고. 넌 마 복음의 영광을 내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놈아. 이렇게 저주를 해도 복음에 유익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써먹어야 돼. 어차피 있는 이상 어둠이 왜 있지? 빛을 알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망 세력이 왜 있지? 생명의 위대함을 알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거는 우리의 장담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되는 거지. 복음으로. 오직 예수 이걸 알고 이걸 알 때 이걸 시원찮게 알면 마귀가 밥으로 알아. 밥으로 나를 타고 앉아있어요. 나는 이런 자다라고 탁 털어놔버리면 마귀가 툭 떨어져 버리거든요. 이걸 숨기고 이걸 모르고 자기는 뭐 어딘가 좀 착한 곳이 있다고 여기면 마귀가 딱 차고 앉아있는 거든 그게요. 그걸 지가 몰라 그걸. 그래 둘 사이에 뭐 시비가 붙었다. 아이고 나도 뭐 옳고 어떠고 그 지금 마귀가 타고 앉아있는 걸 몰라. 그러고 앉았어. 맨날 뭐 말들 하고 앉았어요. 그 말수만큼 마귀가 자기를 타고 앉는 걸 몰라. 이게 나를 탁 털어버리면 마귀가 툭 떨어지는데 그걸 모른다고요. 이 렘넌트가 후대들이 그런 복음을 환히 아는 자들이 나와야 돼요. 허감을 탁 정복하고 통치할 줄 아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흥가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교회당에 앉아있는 사람 더 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복음 몰라 세상 중독된 사람들, 불쌍한 자들 예수 앞에 무릎 꿇히고
회개시키고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 회복되게 해줄 수 있는, 정말 저주의 종이 한번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나라가 임하고, 회개가 안 되던 사람이 회개가 되고, 그렇게 싸늘한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게 좀 우리 시대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이 꼭 있도록, 그리고 후대들에게 넘어가도록 이번 주 우리 사역자 수련회 부모 수련회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분에 의해서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유목사님과 그리고 각 강사들이 있어요. 사역자 수련회도 있고, 이제 이 강사들, 말씀 맡은 분들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스태프들 섬기는 분들 다 기도가 필요하고요. 특히 어린아이들 안전해야 되겠죠. 그죠?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도 은혜를 받도록 모든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님들이 전부 다 이유 있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역자 수련회 부모 수련회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주시기를,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보일 수 있도록, 손에 잡힐 듯이 그 안에 하나님 나라 현장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인 모든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가 주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1번을 알고 2번을 아는 그런 기도하는 태영아 부모들,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세우실 거야 라고 하는 언약적 긍정주의가 폭발처럼 일어나고, 그래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세우실 거야, 렘넌트를 세우실 거야, 우리는 오직 예수만 믿어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해야 돼, 이런 언약적 폭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시대에 살릴 복음을 훤히 아는, 내가 누군지를 훤히 아는 그런 후대들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분별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오니 이 말씀을 복되게 하시고, 성도들마다 분별할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훤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모든 성도들, 여기 있는 각인의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